저는 오늘 임마누엘의 돌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돌기둥.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창세기 47장 28절 보면은요, 창세기 47장 28절에 야곱은 147세까지 살았죠. 그 야곱의 147년의 인생 가운데 야곱이 3번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평생에 세운 3번의 돌기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28장 18절에 루스에서 돌기둥을 세울 때 등장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 45절에 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오면서 라반과 언약을 체결할 때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죠. 세 번째 돌기둥은 창세기 35장 14절에 베델에 다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3번의 돌기둥에 담겨있는 구속 경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기둥, 이 첫 번째 돌기둥은 감사와 확신의 표시입니다. 감사와 확신의 표시죠.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도망을 치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이 들었어요.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을 만났죠. 꿈을 꾸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사닥다리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야곱이 놀래가지고 잠에서 깬 다음에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첫 번째 돌기둥을 세운 겁니다. 첫째로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죠.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났어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2절에서는 사닥다리 위에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인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닥다리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고적으로 쭉 적어 놓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7장 15절부터 23절, 히브리서 8장 6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
15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감사와 확신의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감사와 확신의 돌기둥. 창세기 28장 18절에 베개하였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실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은 거예요. 첫째로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죠.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 형 에서가 죽인다 그래서 부모님을 떠나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을 떠나 혼자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루스라는 황무지 광야에서 돌을 베고 누웠습니다. 마치 허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마음이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과연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불안과 두려움의 그림자가 야곱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을 세운 거예요. 바로 이 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먹을 양식과 옷을 입혀주겠다. 그리고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은 나 혼자밖에 없구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허벌판에 버려진 고아와 같은 신세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리라 약속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가나안에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 돌기둥은 확신의 표시예요. 반드시 가나안에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이죠. 창세기 28장 21절 말씀 보세요.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우리말 성경 볼 때 마치 야곱이 무슨 조건을 거는 것처럼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의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볼 때는 이건 조건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하나님 반드시 내 아비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믿고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하는 돌기둥, 또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의 돌기둥을 마음에 세울 때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 돌기둥은 화평의 표시입니다. 두 번째 돌기둥은 화평의 표시죠.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일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몇 번을 약속을 어김당하고 한푼없는 거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야곱이 마지막에는 큰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는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양털을 깎는다고 나간 사이에 4명의 아내 12명의 자식과 모든 재산을 끌고 가나안으로 출발했던 거죠. 3일 뒤에 라반에게 들켰죠. 그래서 라반이 3일 길을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창세기 3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 절대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한 의미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창세기 3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길르앗에 돌을 세우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운 것이죠. 이 두 번째 돌기둥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표시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표시죠. 참으로 남을 용서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나한테 모함을 하고 없는 이야기 만들어서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모함을 해가지고 완전히 나쁜 사람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요,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면서 다 용서했습니다. 창세기 31장 54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에게 야곱이 떡을 먹이고 대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그 형제들은요, 라반의 자식들이에요. 라반의 자식들이 라반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야곱 저놈이 아버지 재산 다 가로채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고, 이러면서 야곱을 모함하고 야곱을 깎아내렸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라반의 아들들에게 떡을 대접하면서 다 용서하고 이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선언한 거죠. 두 번째로 서로 화목한다는 표시입니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화목한다는 표시죠. 야곱과 라반은 서로 언약을 체결하고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돌기둥을 세우면서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여갈사하두다. 아람어로 여갈사하두다. 또 히브리어로 갈르엣. 이것은 증거의 무더기, 증거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미스바라고 또 불렀습니다. 미스바. 세 가지로 부른 거죠. 여갈, 사두다, 갈르엣, 미스바. 미스바는 감찰, 망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언약 세우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미스바라고 불렀던 거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야곱과 라반은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31장 52절 말씀 보니까 나도 이 증거의 무더기를 넘어서 너한테 가지 않고 너를 해치지 않겠다. 또 너도 이 증거의 무더기로 넘어와서 나를 해치지 말라. 이렇게 서로 약속했던 거죠. 이것은 서로의 상호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서로 이제는 전쟁하지 말자, 서로 싸우지 말자 하는 상호 불가침 조약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분쟁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자라고 다짐했듯이 오늘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제는 싸우지 말자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서로 사는 길이죠. 상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고 나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면서 삼촌 라반도 살고 나도 사는 상생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바라옵기는 마음에 돌기둥을 세우고 이제는 다 용서하고 다 화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되는 전 세계 평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돌기둥은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의 표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야곱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죠. 자기가 처음 고향 집을 떠나 허벌판의 고아처럼 내버려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 돌기둥을 세웠던 베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분명히 야곱도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오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세겜에서 자그마치 10년을 머물렀어요. 10년. 그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히위족 추장 아들한테 몸을 뺏기고 집안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베델로 다시 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베델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35장 7절에 그곳 이름을 엘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다시 30년 전에 세웠던 돌기둥 말고 새로운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다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35장 1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거죠. 이 돌기둥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회개의 돌기둥입니다. 회개의 돌기둥.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줬습니다. 창세기 3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불러줬습니까? 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또는 도둑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승리자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야곱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불러준 거예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때도 야곱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준 거예요. 이번에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제 야곱이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감사의 돌기둥,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감사와 확신의 돌기둥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감사, 그 확신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베델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야곱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10년 만에 깨닫고 이제 다시 베델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러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너 승리자다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기독교에 좋은 게 뭡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다시 야곱이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을 재확신하는 기둥이었죠. 언약에 재확신하는 기둥이에요. 하나님께서 30년 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야 야곱아 너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그리고 이제 30년 만에 다시 그 땅에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자 창세기 35장 12절에서 야곱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실로 3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덩어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분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야곱처럼 그동안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내가 잊어버린 약속들 다 끄집어내서 찾아서 다시 한번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고 오늘부터 새 출발하는 평강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야곱 일생의 돌기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세 번의 돌기둥,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시예요. 창세기 28장 18절 19절에서 야곱이 돌을 세워 기름을 붓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박국서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심으로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두 번째 돌기둥을 미스바라고 불렀죠. 창세기 31장 45절 미스바, 49절에도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45절에 돌을 쌓고 49절에 미스바라고 불렀잖아요. 미스바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미스바,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자세히 보고 계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돌기둥,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창세기 35장 14, 15절에 역시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의 돌기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돌기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돌기둥이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도 돌기둥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윗마당 본부 앞에 큰 돌기둥 있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 다 끝난 줄 알고 두려워서 문 꼭 잠가놓고 벌벌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나 살아있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과 26절에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돌기둥 임마누엘의 돌기둥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고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또 야곱이 마음에 돌기둥을 세운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임마누엘의 돌기둥을 선명하게 세워서 잊어버리지 말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구속사 말씀을 열심히 전하며 승리하는 전 세계 모든 평강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